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두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2 Corinthians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1 Peter 2:9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저희들에게는 생명이요 저희들에게는 지혜요 저희들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온전한 삶의 방향을 저희들이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았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봤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성령님의 그 상징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이번 주에는 기름같이 마신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되어지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신 사건을 기름을 부으신 사건으로,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 사건은 그거를 사역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기름 부으신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 서인철 부교님께서 윌리엄 부스 우리 구세군 창시하신 우리 사관님이 보신 환상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거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유튜브로 클릭해서 보시면은 영어로도 나오는지만 이제 한국말로 서브타이틀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새벽 2시에 보내시고 그러면 주무시다 깨면 사람은 어떡하나. 나만 깰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번 그 서인철 부교님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신 그걸 한번 보시면은 저도 몇 번 소개를 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이 바다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빠져 죽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시죠. 그러다 갑자기 바다 한쪽에서 큰 섬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섬에서 이제 사람들을 구출을 받죠. 사람들이 그 섬으로 사람들이 올라서 그 섬으로 인해서 구출을 받는데 그 섬은 이제 주님의 골고다 산상을 상징하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공로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아서 섬에 올라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가 얼마 있지 않아 자기네들의 그 삶 속에 빠져버리면서 바다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의 친교와 또 뭐 예배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막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자기의 삶 속에 그저 이렇게 빠져들어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잊고 사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 윌리엄 부스 대장님이 보시고 이제 구세군을 시작하게 된 그런 환상이죠. 그래서 구세군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교회, 가장 소외되어지고 이렇게 정말 그 죄와 그런 어두움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세군을 시작하게 된 그런 환상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그 환상, 오늘 아침에 저도 그걸 또 보면서 정말 나도 너무나 이렇게 정말 얼마나 더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밧줄을 던지며 저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정말 마음에 이렇게 많은 부족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새 사명을 다 받고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들에게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을 보면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해요. 영어로는 이제 프라이어타이징이라고 그러죠. 이 프라이어타이징을 잘 하지 못하면 중요한 일은 못하고 그저 매일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보통 일에 그저 하루가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 프라이어타이징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될 때에 정말 다른 이렇게 일상적인 일을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처리하면서 또 해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큰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목표를 성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보면은 그저 매일 있는 일, 중요한 일은 뭐 결국 못하고 그저 매일 밥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루 24시간이 그냥 다 가버려요. 그래서 그러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런 일. 그런 사람은 5년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따지고 보면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프라이어타이징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이거를 잡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너희들은 이것을 하라 라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크게 말하면은 너희는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일이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구원을 해라.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고.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막상 해야 될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그저 매일 그저 하는 일에 모든 시간들을, 정신들을, 에너지를 거기에 빼앗기고 살아요. 그 한국의 그런 무슨 프로그램 중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하루에 그저 3끼 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서 그저 하루에 3끼 챙겨가지고 먹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 그러니까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저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저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먹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이게 참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그런 삶에 우리가 시간들을 다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숙제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표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막 하게 되면은 먹을 것도 따라오고 입을 것도 따라오고 그냥 그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참 하고 싶은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사랑을 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참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겠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아까 읽었지만 말씀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일은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일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지금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을 삼았는데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미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전도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전도는 하고 싶지만 전도가 되어지지를 않는 이유는, 우리가 참 영혼 구원을 하고 싶지만 제자를 삼고 싶지만 이 일들이 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참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제 안수하는 것으로 지금은 같은 의미예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진짜 부었지만 요즘은 이제 목사로 또는 장로로 또 이렇게 집사로 우리가 이렇게 세울 때에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안수기도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상징인데, 사실은 안수기도 자체가 기름 부음은 아니죠.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통로를 우리가 사용할 뿐이죠. 근데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쭉 생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 성령님의 상징, 성령님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름 부으심으로 설명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이번 주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름 부으심, 이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름 부으시는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이 입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려면은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돼요. 참 성경을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기름을 어떻게 구합니까? 기름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기름을 구하려면은 이 기름은 소나 양을 잡아야 돼요. 이 번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잡으면은 거기에 이 살코기가 있고 기름이 있잖아요. 고기를 잡으면은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이 번제물 대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에게로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번제물이 되셨잖아요. 구약 시대의 이 번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면은 이 번제물에 있는 이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기름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태워서 바치게끔 되어 있다. 그게 성령의 그런 기름. 그죠?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이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고기, 태워진 그 고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번제 제물, 예수님의 우리들의 속죄, 예수님이 우리들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속죄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지금 그 성령을 받게 해주시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으로 번제제물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시고 물을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번제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번제제물의 기름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는 어디 갔는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번제제물 되어주신, 희생제물 되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 되어주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물을 흘려주신, 정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에도 우리는 거기서 성령을 발견해야 돼요. 피는 우리들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주신 거기서 물을 흘려주셨다는 게 또 우리가 성령님을 물로다가 우리가 성령의 물로다 임하시는 그 물과 피와 물을 쏟아주셨다는 것, 거기에도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물로다 임하는 생수와 강과 같은 성령을 임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번제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몸을 태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속죄 안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함께 고기와 함께 태워진 그 고기 위에 기름을 붓게끔 되어 있어요. 번제물, 그 태워진 그 기름에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잊어먹지 않고 그저 그냥 막 성령의 그런 어떤 은사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고 성령의 권능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어 주시지 않고는 그 성령이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아침에 정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기의 삶을 태워 주신, 번제 제물 되어 주신 우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에 이거는 포지션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을 하려면 뭐 직분을 받아야지. 제가 그 전에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이 신학교 나오고 똑같이 이렇게 했어도 전도사라 그러니까 뭔가 아직 안수받지 못한 뭐 이런, 그래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고 이렇게 목회자들 간에도 조금 무시당하고 성도들 간에도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빨리 안수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포지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직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될 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직분은 받게 됐으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지 못하면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고 그러면은 이게 참 최고죠. 금상첨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정말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요, 그럴 때 세상도 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기름을 부으시는 사건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던 사건들을 기록해 주시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름의 출처가 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상고하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번제제물 되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래서 기름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서 주여,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지식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침에 간구하고 이 아침에 소망하는 저희들의 심령에도 우리 주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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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번제 제물이 되어진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